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또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이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받는다라는 이 개념적인 이해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주는 개념보다는 받는 그 이 개념적인 이해가 조금 더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단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보면, 은혜를 입는 것과 빚을 지는 것은 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빚을 진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가지는 유사점도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갚아야 하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이죠.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갚아야 돼요. 꼭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빚을 지면 우리는 꼭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는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도저히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꼭 갚아야 하는 그 부담감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거죠. 갚으면 좋겠지만 갚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빚진 것이 있거든요.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갚아 나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갚아 나가고 계세요? 갚아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꼭 갚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다행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조건이 없는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 분은 아니시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로 있는 것, 내가 지금의 나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현재의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현재 시제인 거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회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맥락이 조금은 특별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쭉 그 이후에도 읽어보시면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이냐면 부활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죠. 그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의 분위기에서는요, 자,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다양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헬라인들은 영혼의 부활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각 분파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달랐어요. 자,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인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7절과 8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7절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사두개인도 유대인이었는데, 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모두 다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부활에 대한 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해가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이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견해에 있어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부활이 있기 위해서 앞서서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인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적,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이 구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이 문맥 안에서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이고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자 복음의 핵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주목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절 저 끝에 보시면 너희가 받은 것이 있어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이 있어요. 또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 모두 동일하게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을 깨닫고 알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 자세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굳게 지키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지키는 것,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능동적인 우리의 행동이 반영되는 표현이 아닌 거지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받게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이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이 구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셨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것은 가정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 지냈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인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먼저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지요. 6절 보세요.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에 대한 언급은요,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이 전개의 방식을 바울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이 구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너희들 역시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월 19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빨간 날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1월 19일이 빨간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여러분 우린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요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요,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삶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를 바꾸었죠.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복음이 그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서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8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비정상적인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이 늦어졌음을 얘기를 합니다. 주와의 만남이 바울에게선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주와의 만남이 바울에게선 가장 큰 은혜라고 한 거였는데 바로 그것이 늦어졌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라고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격렬하게 핍박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이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결과인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어도,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도, 그의 잘못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자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받고 있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단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들이 말하는 행운이나 그들이 말하는 불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락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태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거운 인생의 삶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삶의 문제 속에서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도 있었고요, 그는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넘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했던 말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절에 가득하게 차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한 절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이 한 절을 전체를 여러분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야만 하고요, 자기를 나타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눈에 띄지 않으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엄친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어떻게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배경은요, 오히려 그에게 유익한 것들로 그는 그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고백했던 유일한 한마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금의 나로 있는 것이, 내가 지금의 나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